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말씀은 주보와 조금 제 주제가 다릅니다. 두 어머니 하갈과 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그 신학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갈과 사라를 이제 두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집의 두 어머니는 바로 주님의 교회에 두 교훈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가리켜서는 율법적 교훈을 가르치는 어머니, 사라를 가르쳐서는 복음적 교훈을 가르치는 어머니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전혀 닮지 않은 아들들을 낳게 되죠. 하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아들이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전혀 다른 그 두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그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사레는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이제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갈,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율법적 교훈은 하갈을 닮은 바로 죄의 종인, 죄의 노예인 참으로 신분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옳은 것 같고 도덕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모두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학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목의 혈통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면 그가 낳은 자식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고 하여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가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제 그 유니게는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목의 혈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혈통을 따르는 유대 사회에서 오늘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이제 율법적 교훈으로 태어난 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며 신의 산으로부터 그는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율법으로부터 그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율법의 노예가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율법의 노예가 된 자는 자기 의에 갇혀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잘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고, 헌신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 자체를 자신의 의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의 공로를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주의 의를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의에 갇혀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무익한 종이요 불행한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제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들은 자기 의에 갇혀 산다. 그리고 자기 도덕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능멸하는 자로 살게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용을, 하나님의 용서를 능멸하는 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사람을 어디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주 도덕성이 뛰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조건도 없이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분을 온전히 복귀시켜 줍니다. 그때 큰아들이 얼마나 분개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을 이렇게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밖에서 배회하는 큰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용서와 같아요. 인간의 도덕성의 잣대로 재어볼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재어볼 때에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통을 줄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줍니다. 의인에게 괴로움을 줄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을 때 나는 노래한다고.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말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노래가 막힐 때에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이 모든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의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용서와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능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박수를 쳐야 하고 아멘 해야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살기등등한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뒤집어지고 바꿔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종일까? 그 사람을 테스트해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생각해 볼 때에 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용서하실까? 이런 관념으로 볼 때에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잊어서 자기는 참으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우리의 얄팍한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박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모든 용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모두 박수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의 자녀는 율법에만 집착되어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방해받는 자들이에요. 참으로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교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 자신의 어떤 도덕 때문에,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큰 고모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큰 고모를 전도했어요. 고모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큰 고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담배를 피는데 그 목사 고모가 담배를 피면 사람들이 덕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담배를 끊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고모,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담배를 피면 건강이 나쁘니까 끊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담배 펴도 좋으니까 교회 오시오. 그래갖고는 우리 고모가 담배 끊고 온다더니 그냥 담배 피면서 교회 오셨어요. 오시면서 바로 담배를 이제 끊으셨지만, 그때 우리 고모가 그래요. 자기가 언제 끊고 교회를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피고 오라 해서 제가 고모가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꼭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까지 하시고 늘 그렇게 제 손잡고 나 죽으면 장사 지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은혜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에 이끌려서 여기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옳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율법적 교훈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려고 해요.
너서 이거 하지 않으면 죽어,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아, 이거 하지 않으면 망해하면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수많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어서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가 잘해서 돌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돌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잘하는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는 하갈의 후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까? 정치가들도 보면은 뭐 성직자를 뽑는 건지 정치가를 뽑는 건지 모를 정도로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열띠게 막 서로 반론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따라서 난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은 사례를 업신여기고 능멸합니다. 그때의 이 사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때 어떤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이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양자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할 생각을 가지고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이 여자는 임신하니까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막 무시하고 능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우리 안에서 항상 율법이 내 마음을 화살처럼 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엄청 괴로워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서 악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전쟁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가난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환난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내 가문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내 학문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세도 아니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간섭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마음에 참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교훈을 내쫓으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쫓으라고 하는 말은 에코발르라고 하는 말인데 집어내 던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행위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면의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낮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고, 내가 이래서 잘 됐고, 내가 이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죽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끝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잘 된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마음이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종의 아들을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이스마엘,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이름 같아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야단칠 때 보면 혼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도덕성을 보시고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착각 축복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노력으로 고통이 줄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고통이 줄어든 것이고, 주님이 찢기심으로 내 고통이 줄어든 것이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고통이 줄어든 것이에요.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내 힘으로 내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고통이 줄어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 삶의 고통의 고난의 고통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고통이 줄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의를 빼고 나의 의 때문에 내 고통이 줄어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축복관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겪는 아픔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플만 하니까 아픈 것이고, 힘들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삶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찬양하고, 그럴수록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라의 아들을 가리켜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갈라디아 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의 어머니는 복음적 교훈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태어납니까? 시내 산으로부터 태어난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태어나고 복음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적 교훈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세운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산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아들임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내가 교회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소용없는 짓이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 신자를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교회는 나를 태어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자녀를 낳지 않으시며, 칼빈이 가르쳐준 교리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자녀를 낳지 않으시며 또 그가 자라서 어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 그가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 무엇으로? 복음적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어른이 되기까지 성숙하게 만드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부여된 아름답고 심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아름답고 심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은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교회에서 배우는 사람이고 바로 교회가 어머니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교회에서 태어난 복음적 자식이라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14년간 하나님과 영적 침체 기간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한 장 차이지만요, 창세기 16장을 기록하고 17장은 14년 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86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낳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17장이니까 이제 14년 동안 하나님과 침묵 기간을 갖고 이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게 돼요. 영적 침체 기간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첩으로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이나. 여러분 14일만 하나님하고 얘기 안 해도 우린 죽을 것 같은데 14년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다 죽어서 어디 갈 겁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발단은 누구에게 생깁니까? 사라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출산하지 않게 하는 것 같다. 태의 문이 닫힌 것 같다.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어떤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종을 첩으로 줄 테니 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요, 자식을 두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마치 아내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마침내는 가정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또 사라가 항변하죠. 아니 상속자를 낳으라고 했더니 가서 아예 붙어 사느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막 깔보지 않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저는 참 이 사람 마음을 이해 못해. 여자들 마음 잘 이해 못하듯이 저도 여자지만 이해 못해. 왜 자기가 줘놓고 이러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론에서 볼 때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여종은 당신 수하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 그때부터 이 사라가 이제 막 이 여종을 내쫓기 위해서 막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학대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마음을 키우셔야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거 미워하시고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막 학대합니다. 그렇게 여종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네가 어디에서 도망쳐 왔으며 또 어떤 미래를 향하여 도망치고 있느냐? 하갈의 이름은 도망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너는 어디에서 도망쳐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하여 도망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무리 너를 학대한다 할지라도 그 학대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라 하면서 그녀를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 의인만 꽉 찬 세상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뭐 슬픔뿐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악인도 상당히 부흥되는 세상이에요. 악인도 상당히 부흥되는 세상.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크게 번성한다고. 셀 수 없이 크게 많이 번성한다고.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되는데 오늘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들나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나귀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삶을 사는 싸움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닙니까? 오늘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의 손을 쳐요. 또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의 손을 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간의 끊임없는 전쟁, 이 중동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비행기가 없고 뭐 별로 그렇게 무역이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석유 그런 거 별로 없어도 괜찮았어요. 등잔불 켜고 살면 되고 그냥 그냥 이렇게 나무 떼서 밥 해오려 때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석유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동 전쟁은 그냥 경제 전쟁으로 확대되고 또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엄청난 피해와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 중동 전쟁, 들나귀들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 들나귀가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나서 그러지? 그러나 들나귀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몽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들나귀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손을 드네.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스마엘 같은 들나귀는 많을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들나귀처럼 나의 몽둥이가 될 때도 있고, 또는 사업장이 들나귀처럼 나의 몽둥이가 될 때도 있고, 자식이 들나귀가 될 때도 있고, 내 자신 자체가 들나귀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 때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내 공로를 의지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내 믿음을 의지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나의 의를 의지한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오늘 우리는 자신을 믿는 자기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들나귀 심판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에게도 때때로는 참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런 샘물을 주시죠. 오늘 이 부엘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갈도 하나님이 살피세요. 들에 있는 곡식만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야생 잡초도 하나님이 살피세요. 만약에 이 땅에 곡식만 있고 잡초는 없다면 여러분, 곡식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잡초가 곡식을 보호하는 보호제가 되기도 해요. 왜요? 저도 농사를 져보지만 가끔 제가 나가 밭을 매주거든요. 밭 매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너는 새비름만 했으면 못 살았다 그래요. 내가 캐주니까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비가 오면 쏙쏙 들어가고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도 많은 잡초가 나를 괴롭히고 그 잡초가 나를 우거싸는 것 같지만 그 잡초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경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이 하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스며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정말 절망 중에도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때때로 들나귀와 같은 몽둥이의 심판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리만큼 들나귀 심판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럴 만한 거예요. 그럴 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 속에서 그래도 하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갈도 살피신 하나님인데 저 잡초를 살펴서 나를 기경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시 잡초 안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숨겨두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애환이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합시다. 나는 무엇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이라고 생각됩니까? 정말 나는 아직도 내 행위를 주장하고 내 의를 주장하고 율법적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능멸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용서를 능멸하는 자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비록 내가 탕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막달라 마리아일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온전히 흡수하는 자인지 자기 자신 한번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복음적인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교훈받고 그 복음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신앙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